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니라고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순나귀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의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해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아멘.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를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어도 또한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오역되고 삭제된 거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한 분 하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서 오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육신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요 또 하나님과 말씀으로서 계셨고 성령과 하나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론 다양하게 답변하지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또 침례인 요한이요, 엘리야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가? 시몬 베드로의 답변은 뭐야? 주는 그리스도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베드로는 또 여기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에 왕의 신분으로서 입성하십니다.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오시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된 왕으로서 영접지 않았다 이겁니다. 메시아로서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로서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요? 곧 그들이 바랐던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 민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고 외침 가운데에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에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뭐라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는가? 자신들이 왕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자들이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자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영광 가운데에서 입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구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왕으로 오셨지만은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5절에 말씀하시는 너의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며 낙이 곧 낙이 새낀 어린 순낙이 타셨다고 하는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찾아보셔서 읽어보시고 또 본문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스가랴서 9장 9절은 재림에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신약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들이 다 없습니다.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나 이스라엘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재림이 뒤로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외치는 자들, 과연 이분이 누구이신가? 자신들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면서 막연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영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대로 이분이 누구이신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제 주 하나님과 그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물론 생략했습니다. 중간은. 이사야서 48장 16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의 영이 등장하시고 나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았다 이겁니다. 나는 곧 난이라고 하시는 분, 감히 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곧 난이라. 나는 곧 난이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구약을 몰랐습니까? 근데 깨닫지를 못했다 이거야. 믿지 않았다 이겁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으로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주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로만 생각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16절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여지없이 이리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지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육신으로 나타나셔야만 했는가를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이 되셨는데 처녀를 통하여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이 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오셨는지도 믿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야만 했는가? 이는 나와 여러분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같이 그가 피와 살에 참여하시면 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버리신 겁니다. 개역에는 이 영예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 마귀에 속한 것이라 이겁니다.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들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 어떠한 근거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고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지. 개혁은 삭제됐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야만 했는가? 바로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은 뭐예요? 죄인들을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뭐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어디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인들을 사랑하셨기에,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해의 제물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들이 되셨고 내 죄 자체가 되셨고 내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이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까? 내가 지은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동안에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일이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죄들을 범하고 있는 내 자신이라 이겁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당해야 하고 내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가야 할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길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으로 오셨죠. 왕의 신분으로 오셨으나 이스라엘의 거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은 왕에 대한 기록이죠.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이 먼저 나온가? 개혁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순서가 뒤바뀌어 났죠. 왜 다윗을 앞에 기록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다윗의 아들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순서가 틀림으로 인해서 말씀이 틀리는 것, 교리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는가?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리키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가 이 말씀은 신약에서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주께서 이 말씀은 뺐습니다.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아들 자신들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외치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외치는 자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이 변질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는가? 어떠한 상황에서 그 믿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가?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 이 자를 십자가에 처단하소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왜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대가는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수많은 죽음을 당해왔고 또 자신들의 국토가 없이 나그네와 타국인의 삶을 살아야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으나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된다 이겁니다.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온 땅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이름 하나만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한 분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때에는 이 땅에서 10국을 5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9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요 만왕의 왕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때 그때에 백성들은 떨게 될 것이고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지어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그는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도다. 그들로 주의 위대하심과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는 그 이름이 거룩하심이니이다. 왕의 능력 또한 공의를 사랑하니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며 야곱 안에서 공의와 의를 행하시나이다. 시편 99편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유대의 왕으로 오셨으나 거부를 당하셨던 주님. 결국 선지자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 때가 되면은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이 되셨다 이겁니다. 나의 택한 종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배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신분이지만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으니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왕이 종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것들, 이건 인간으로서는 쉽게 할 수도 없는 일이죠. 왜 종으로 오셨을까? 섬기기 위한 것. 무엇을? 누구를? 바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하신 것.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왕이 종의 신분으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 고난의 종,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고난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거죠.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우리는 높임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에서 통해서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죄인인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들. 일반 기독교에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성경에도 없는 세족식을 하고 있죠. 왜 세족식을 하고 있는가? 흉내내고 있어요? 높임을 받음 속에서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 세족식을 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형식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바로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 다윗의 아들, 예언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여러 구절들을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보면서도 섬기려 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신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된 한 선지자이십니다. 한 선지자.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죠. 신명기 1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은 모세 자신입니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네게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경청하지 않았지요. 모세는 안다 하면서도, 모세는 신뢰하고 있음 속에서도, 모세를 알고는 있음 속에서도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된 한 선지자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았지요.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의 입에 두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말씀하셨죠. 다른 것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야?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들을 말씀하게 하시기 위한 것들이죠.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쉽게 얘기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듣지도 믿지도 않는 자들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 누구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 대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에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에서 멸망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지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려주셨다 이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는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의 음성에 그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어디에서? 불길 가운데에서 뭘 받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그 기적들, 그 표적들을 보고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이구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알고 있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들은 주를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하더라. 선지자로 여기면서도 믿지 아니하였고 선지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순종하지도 아니했다 이겁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고 주께서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어서 거부를 당하셨으나 장차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예언하시는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자들,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간단하면서도 너무나도 쉬운데도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신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들. 구원이 어려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뭘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들,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는 구원은 영생은 있을 수 없는 것임에도 인간은 자기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은 하늘나라에 갈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왜 주를 영접지 아니하고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믿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있는가? 성경이 헛된 거짓말로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쉬운 구원을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직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하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들, 그 쉬운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이요, 생명의 원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만을 말하고 있는 자들, 왜 인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종교적인 열성으로 인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언젠가는 식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의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